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인데요.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며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니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떠나게 된 그 이유는 호세아서에서는 특별히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음행과 우상숭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교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내부적으로 썩게 돼요. 내부적으로부터 말하자면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겉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중단돼요. 생명의 역사가 이제 식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생명의 역사가 중단됐는가? 은혜가 떨어졌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몸만 예배당에 와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몸이 예배당에 와 있으면 좋죠. 몸이 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오늘 오전에 신명기 6장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며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면 몸이 따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찢으십니다. 하나님 찢으시면 감당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찢어지지 않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다 찢으시면 갈기갈기 다 찢어집니다. 다 나누세요. 나는 애 써가지고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다 이렇게 잠가놨는데 하나님이 다 찢어버려요.
찢어버리시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또 하나님 나를 치셨어요. 하나님 매를 가지고 나를 치세요. 매를 가지고 치는 건 좋은 거예요. 매를 가지고 치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몽둥이 있잖아요, 몽둥이. 몽둥이를 치시는 경우 있어요. 몽둥이는 무서운 겁니다. 아시리아를 몽둥이로 삼고 바빌로니아를 하나님 몽둥이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매를 때리실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왜 저를 때리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매를 때리실 때는 감사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매를 때리실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매는 견딜만 해요. 네. 회초리 있잖아요, 회초리. 회초리가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도 때리고, 종아리도 때리고. 그건 견딜만 해요. 근데 몽둥이로 때릴 때는, 이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아시리아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거든요. 징계는 히브리 12장에서는 다 받는 거다. 12장 10절에서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만약 징계가 없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사생자다, 사생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서 5장에서는 징계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죠. 욥기서 볼까요? 욥기서 5장.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17절 읽어보세요. 욥기서 5장 17절. 보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훈계를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거 뭐 우연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18절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자기 손으로 고쳐주시며 6가지 환난 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니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기근 때에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힘에서 구하실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끝장내려고 징계하시고, 아예 뭐 죽으라고 매를 때리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프게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자기 손으로 또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6가지 환난이 있지만 너를 구원해 주시고 7가지 환난 중에서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기근 때에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전쟁 때에 칼의 힘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게 이제 7.8기도 있잖아요. 7번 넘어졌다가 8번째 일어나는 거. 자문에 보면 있죠.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난다. 7.8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사람들은 갖다 쓰죠. 7.8기라고.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이 뭐예요? 9번 넘어질 수도 있죠. 링컨은 선거 때마다 지는 거예요. 링컨은요,
읍장 뭐 선거 나가면 떨어져요. 몇 번 떨어지고 읍장 됩니다. 시장 선거 나가면 또 떨어져요. 또 몇 번 떨어지고 또 시장 됩니다. 국회의원 나가면 또 떨어져요. 또 몇 번 떨어지다가 몇 번째 또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 대통령까지 됐죠. 대통령 2번 했나 3번 했는가 그렇잖아요. 링컨이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링컨은 뭐 하는 것만 떨어지는 거예요. 링컨은 또 떨어져,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링컨은 포기를 안 해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니 성경에 7번 넘어졌다가도 8번째 일어난다 그러지 않았냐. 나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게 옳은 일입니까? 정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뭐 낙심을 해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겉으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집안에 들어가면 또 달라요. 이게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번에 은행에 문제가 생겼죠. 은행 미국의 2번째 은행 SVB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뱅크. 미국의 2번째 큰 은행이에요. 부도가 났어요. 돈을 예금을 했는데 그걸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빼가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미국의 2번째 큰 은행이에요. 2009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는데 2009년에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아니 그거 예금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놨어요. 미국에서는 돈을 찍을 수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만 돈을 찍을 수 있어요. 왜? 우리 한국도 조폐공사에서 돈 찍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이 그거 아니죠. 우리나라 조폐창에서는 달러를 못 찍잖아요. 미국은 달러를 찍을 수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요. 달러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다 보장해 주겠다. 대통령이 나서 막았죠. 그래서 지금 잠잠해진 겁니다.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요. 은행에서 투자한 곳에 적자가 나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다 투자를 했었는데 마이너스로 막 돌아선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아니 여러분 미국에서 2번째 큰 은행인데 바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직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왜 말하자면 은행이 망한 거예요. 예? 은행이 망한 거예요. 국가로 넘어간 거예요.
국가 소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가가 다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저 사람은 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건축하면 건축도 잘하고 사업하면 사업도 잘하고 뭐 사람들도 뭐 아는 사람이 많고 뭐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정말 다 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세요.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아침마다 징계하시고요.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세요. 양심에 더 가책을 자꾸 주세요. 양심에 가책이 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의 마음 속이 늘 편안해. 속이 편안해야 되는데 속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뭘 먹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뭐 잔 것 같지가 않고 뭐 좋은 일이 생겨도 기쁘지도 않고 그냥 마음이 담담한 게 그냥 하나님께서요 이 만족, 기쁨을 주셔야 되는데 만족과 기쁨을 뺏어가세요. 왜 뺏어가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만족과 기쁨을 다 뺏어가세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사흘 후면 아주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이틀 만에 일어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일어서는 거예요. 이틀과 사흘은 뭐죠? 이틀과 사흘은 짧은 기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회복되게 해주신다. 전에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신다.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 징계는 받았지만, 매는 맞았지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속히 회복된다. 왜?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돌아가지 않는 건 뭐죠? 쓸데없는 고집이에요. 쓸데없는 고집. 고집은 뭐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자존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알면 어때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는데. 숨길 수 있나요? 숨기지 못해요.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손으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회개하면 돼요.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남 속이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래요. 자기가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바울.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다. 아유, 염치가 없어도
누가 나보고 저번에 사도 바울 같은 분이시라고. 부끄러워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막측한 말을 왜 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왜 하냐. 그리고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고맙다고. 인정해주면 고맙다고.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은 해가지고 누가 뭐 책망하는 거 듣기 싫어하고 누가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 듣기 싫어하죠. 우리는 뭐 누가 말해주는 거 듣기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누가 나한테 와서 무슨 말해주면 참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기분 나빠하고 자기나 잘하지 뭐 왜 다른 사람 신경 쓰냐 그러고 누가 나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요. 부족한 게 많이 있겠죠. 결론부터 얘기하라. 그러면 안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라 그러면은 말 못해요. 그냥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할 곳이 없으면 우울증 생긴대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울증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도 교수, 박사, 사장, 회장 내 말을 할 데가 없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들어줘요? 아들이 들어줘요. 뭐 아내가 들어줘요. 남편이 들어줘요. 뭐 딸이 들어줘요. 친구가 있어요. 다 바빠가지고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러지. 만나면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안 그래. 집에서도요. 말을 들어줘야 돼요. 남편 말 안 들어주면 그 남편은 우울증 생깁니다. 아내 말 안 들어주면 아내가 우울증 생겨요. 말을 안 들어주는 거.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까?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들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죠. 좋은 목사죠. 결론부터 말씀하세요. 아니 뭐 목사한테 말하러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해요. 저기 그러지 말고 결론부터 말해보세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왔지? 결론이 없어요. 뭐 결론이 뭐 특별히 뭐가 있어요? 말하러 온 게 말하러 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라 그러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얘기해라. 결론부터 기도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결론이 뭐였더라? 하나님 제가 결론을 제가 좀 연구 좀 해가지고 와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건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 시간 없어.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만해. 시간도 없는데 뭐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있어. 그게 뭐 결론이 뭐야? 주제가 뭐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글쎄 뭐 시간 없다. 야 지금 뭐 다른 사람도 다 들어주게 많은데 지금 너하고 지금 시간 다 보내고. 하나님 그런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십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서 뭐예요? 말하세요. 말.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어하는 말 그거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건가? 그럼요.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남들이 들어주지 않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이가 70 몇 살 되신 분인데 그분 전화하면 저 계속 얘기를 합니다. 70이 넘었는데도요 몸이 조금만 해요. 근데 장사해요. 예. 운전을 못해요.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자전거 타고 뭐 부산 갔다 와요. 자전거 타고. 그리고 몸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100kg짜리 막 들어요. 여기 있잖아요. 100kg짜리 막 듭니다. 오, 체력이 뭐 대단해요. 턱걸이 있잖아요. 턱걸이. 철봉에 올라 턱걸이 하면 안 내려와요. 100개, 200개 계속해요. 100개, 200개 해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보대 사람들이. 나 70 넘었어. 오, 그냥 가끔 저한테 전화 옵니다. 근데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말을 안 들어주는데 내가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잘 안 들어준다는 거야. 내 말을. 내 말 들어줘서 고맙대요. 아무 때나 전화하시라고. 다 들으니까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너무 고맙다고. 자기 말을 안 들어준대. 딸이 셋이 있는데 딸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준대. 아버지는 별로 알아주지 않은 척을 안 한대. 막내 딸만 가끔 들여다본대요. 그러니 뭐 재밌어요? 하나님 어떠시고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세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셔가지고 하고 싶은 말로 다 하세요. 속이 후련하게. 하나님 앞에 뭐 부끄러운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얼마나 죄가 많은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뭐 내가 뭐 체면 차리고 그럴 필요 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시냐? 요즘에는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참. 기도하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그곳을 에레모스라 그래. 에레모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에레모스는 조용한, 고요한, 한적한, 외로운, 쓸쓸한, 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혼자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혼자 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혼자 가시고, 산에 혼자 가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 보내시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혼자 가면요 쓸쓸합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지치고. 그렇지만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기 좋아요. 하나님 만나기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 장소, 그런 장소를 에레모스라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쓸쓸하고 한적하고 고독하고 혼자서 적적한 광야,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뭐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가는 사람들이 많고 저기도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많고, 그냥 복잡하고, 뭘 했다는 둥, 뭐 했다, 뭐 어쩌다,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하고, 뭐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말은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미움받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자기 얘기만 계속해요. 사람들이요,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들인데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미움받아요. 내 얘기 조금 하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보라고. 너 어디 갔다 그랬니? 또 뭐 샀다 그랬니? 뭐 먹었다 그랬니? 자꾸 물어보세요. 그 지난번에 아들은 어떻게 됐냐? 딸은 어떻게 됐냐? 그래서 자꾸 물어보세요. 말을 하게끔. 말을 하고 싶어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누가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네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 다 있네. 그럼 친구가 되는 거죠. 김혜보 목사님은 신방을 가시게 되면요, 들어가가지고 방에 이렇게 자리하고 앉아가지고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런 신방은 잘 안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신방하냐? 그 문간에 가가지고요, 아유 잘 지내냐고. 어떻게 지난번에 아팠는데 괜찮냐고. 문간에서 신방하세요. 저 대문간에서. 목사님 오셨어요. 좀 들어오세요. 난 들어가지 않았던 차 타고. 어떻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쌀떡 좀 열어보라고. 쌀떡 열어보라고. 쌀떡 열어. 쌀은 있네. 쌀이 없군. 왜 쌀이 없나?
아이고 말이죠. 일이 없어서. 쌀이 없으면 안 되지. 쌀 좀 채워넣으라고. 그러면 이제 주머니에서 현찰 꺼내가지고 돈을 줍니다. 그 쌀 사가지고 쌀통에 채워넣으라고. 그 고등어도 한 솥 사다가 구워 먹으라고. 또 돈을 꺼내주세요. 그리고 가세요. 문간신방 해요. 문간신방.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고 사람 없으면 들어가가지고 쌀떡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가셔가지고 쌀떡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다 일 나가고 없으면 쌀떡 열어보는 거예요. 쌀이 있다? 그러면 고등어 사다가 넣어놓고 또 몇 푼 돈 꺼내가지고 거기서 넣어놓는 거예요. 쌀 속에다가. 그러면 이제 식구들이 밖에 일 나갔다 돌아와가지고 아, 목사님 왔다 가셨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도 교인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김 목사님이 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주고 그랬다는 말은 제가 못 들었어요. 김 목사님은 신방하시고 전도 부인들이 이제 말을 많이 들어주고 전도 부인들이 좋은 전도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 전도 부인들이 참 귀한 전도 부인들이에요. 예. 그런 변호사님들이 저에게도 좀 있으면 예. 아연 예배당이요 7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7명. 그래서 1200명까지 모였어요. 서울에서 영락교회하고 영락교회보다 더 모였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렇게 많이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여러분 회복돼요. 이틀 만에 치료되고 사흘째가 되면 일어선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돼요.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을 써야 돼요. 힘 안 쓰면 하나님 만나는 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 죄가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도에게 찾아오시는데 마치 가난한 빛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이 빛을 찾아야 되는 빛. 힘을 써야 돼요. 힘 안 쓰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힘을 써야지 기도 좀 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힘을 써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죠. 주일 지켜야죠. 힘들어도 예배 참석해야죠. 힘을 써야 돼요. 대충 하나님 섬기게 되면 하나님도 대충 우리에게 상대해 주세요. 저는 그 금요일날 기도 뒷산에 올라가는데 한 1시간 걸립니다. 올라가는데 요즘 한 달 이상 지금 혼자 가고 있는데요.
김신호 목사님이 좀 다쳐가지고 혼자 올라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원이 뭐처럼 저번양 조건이 돼가지고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아도 괜찮은 건가 이거 그렇게 아주 너무 참 행복합니다. 배낭은 뭐 얼마나 무거운지 말이죠. 배낭 무겁잖아요. 배낭 한 35kg, 한 40kg 되려나 배낭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침낭, 텐트, 또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접이식 의자도 있고 물도 집어넣고 빵도 집어넣고 라면, 뭐 햇반 뭐 이것저것 막 싸가지고 이제 집어주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한 번 쉬고요. 내려올 때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요거 토요일에 내려올 때 한 번도 안 쉬어왔어요. 쉬더라도 서가지고 쉬고 서가지고서 물 마시고 배낭 내려놓고 이렇게 앉아서 쉬지 않고 계속 내려왔더니 한 3분? 35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기서 금방 내려왔어요. 하여튼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날씨가 더 따뜻해지니까 막 땀이 흐르고 숨이 차고 그런데 제가 그 산에 무엇을 올라갑니까? 운동하러 가나요? 아니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짊어지고 운동하러 거기 올라가겠어요? 제 소망은요 하나님을 잠깐 만나는 거예요. 제 정말 소원은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길 바라는 겁니다. 충령 산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가 있지만 잠깐이라도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길 바라는 거예요. 잠깐 만나면 여러분 잠깐이라도 하나님 만나면 큰 위로가 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확실하시니 일정하다고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요. 일정하게 내리는 비예요. 이른 비 때는 파종을 해요. 파종. 이른 비는 밀을 뿌릴 때거든요. 씨앗을 뿌릴 때. 밀 언제 뿌리나요? 우리나라에서 밀 언제 뿌리죠? 가을것이 하고 9월쯤 10월쯤 뿌리죠. 가을것이 하고 노타리 한번 치고 뿌리나요? 노타리 한번 쳐야죠. 노타리 한번 치고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 6월 초 보리 추수할 때 밀도 그때 추수하잖아요. 4월 말쯤에 하지 않을까요? 4월 말? 네, 5월 달에 심으니까.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모내기 들어가니까. 그래서요, 그 팔레스타인에 우기가 2번 있어요. 그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비가 흠뻑 내려요, 땅에. 딱 그때 되면 비가 내려요. 그때 되면. 정확하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며칠 동안 계속 와요.
그래가지고 땅이 다 부드럽게 돼요. 그러면 파종하는 거예요. 밀을 파종하고 그 다음에 늦은 밀은 추수하기 전에 밀 추수하기 전에 비가 한번 흡족히 팍 내리는 거예요. 장마가 와요. 그러면 이제 밀 알곡이 이제 여무는 거예요. 여물기 전에 비가 와가지고 이제 밀이 여무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은 아주 일정하시다. 아침 새벽bil처럼 새벽적 별처럼 하나님은 일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지 내가 변하지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잃어버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마치 가느다란 빛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김변모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가느다란 빛과 같다.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나가서 엎드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내 말 안 들어줘도 하나님 내 말 들어주신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거기까지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이틀이 지나면 회복되고 사흘이 되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말 또 우리 속에 있는 말 다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